함께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른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오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변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책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
기쁨 넘치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바로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물들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돈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 감사하네 모든 가지를 푸른 비마을 하늘 높이 퍼지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웃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들어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정말 찬송과 가사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주에는 왕을 버리고 아버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구하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아버지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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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네,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몇 편이에요? 15편. 15편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미여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함께 난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속이는 혀에게 주어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살, 또 하나는 숯불이에요. 이 화살은 어떤 화살이냐면 날카로운 화살이에요. 근데 누가 쏘는 화살이냐면 장사가 쏘는 화살이에요. 정확하다는 거죠. 숯불인데 어떤 숯불이냐면 로뎀나무 숯불이에요. 로뎀나무로 만들어진 태운 숯불이라는 얘기예요. 로뎀나무는 우리나라 말하는 쌀이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불이 잘 붙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혀에게 화살과 숯불이 임한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어디 살고 있냐면 메색에 머물고 또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지역인데 이들이 포악성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색, 계달.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인의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왕권은 누구의 왕권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사울. 그렇죠. 사울의 왕권을 세우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왕중왕,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왕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1장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을 친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 암몬 왕 라하스, 두로 왕 히람, 마온 사람 나발. 정답? 암몬 왕 라하스? 그렇죠. 잘하셨어요. 암몬 왕 나왔습니다. 이 글씨가 그림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여기. 요단 동편. 그래서 좀 큰 걸로. 여기가 지금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네. 여기 베색. 여기가 어디죠? 유다 쪽은. 여기는 글씨 진짜 잘 모르네. 믹마스, 베델, 그렇죠? 베델, 여기 기브아,
베델, 여기 메색, 메색이 배색이지 배색. 메색. 그 다음에 길갈이 여기서 길갈. 이렇게. 그림이 진짜 조그만해. 다 나중에 큰 걸로 가져야겠네. 진짜 안 보이는구나. 네,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사울이 있던 곳은 기브아, 베색, 길갈, 마온 어디 있었어요? 기부아. 네, 기브아에 있었죠. 기브아. 자기 집.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기 집 기브아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을 모아 계수한 장소는 기브아, 베색, 길갈, 마온 어디? 길갈. 네, 베색입니다. 베색. 베색이에요. 베색. 아까 봤었죠? 여기 저 이쪽. 위에. 네, 그래 거기에 베색.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암몬을 공격할 때에 몇 개의 부대로 나눴을까요? 2개의 부대, 3개의 부대, 4개의 부대, 오륙지 1개의 부대. 한 개의 부대. 고마워요. 함정을 3개의 부대죠. 3개의 부대로 나눴습니다. 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놓고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3개의 부대로 나눴어요. 네. 사무엘상 11장 사울의 공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장소는 기브아, 베색, 길갈, 마온. 길갈. 길갈. 처음에 세워진 데는 어디였어요? 베색.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 장소는 어디예요? 미스바. 미스바에서 예, 피택됐죠? 예, 제비뽑기에서. 네. 6번 사무엘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향해 한 고백이 아닌 것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한 고백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정답? 4번. 그렇죠. 4번.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파면 파수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야빈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 섬긴 것을 회개했다. 4번. 회개했죠. 이 적들은 하솔, 블레셋, 모압 이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울과 아스타로 섬긴 것을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정답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걸 찾는 거잖아요. 모를 것 같으니까. 3번.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1번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누구예요? 군사령관. 야빈이 아니에요? 군사령관. 그렇죠. 시스라. 잘했어요. 시스라. 시스라. 완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야빈은 누굽니까? 하솔 왕이죠. 호칭이 잘못된 거. 빈칸을 채우세요. 무슨 사람 누가 올라와서 어디 사람? 누구 사람? 암몬 사람. 그렇죠. 암몬 사람. 누가? 암몬 사람 에글론? 아까 어떻게 맞췄어요? 아까 일본에서 사무엘상 11장 길르앗 야베스를 맞서 진을 친 사람은 할 때 맞췄잖아. 암몬왕 니아스.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지금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렇죠. 나하스에게죠.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2절 누가? 어디 사람? 사람 나아스가 그렇죠.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괘씸하지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신만만하지요? 네. 3절 야르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어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허락해줘요. 허락해줘요. 그래서 보냅니다. 11장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렇죠.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통곡하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누구에게? 하나님의 감동되었대요. 영 예, 영.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대로 나누고 그렇죠. 왜 둘이 나왔죠?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여기가 둘인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둘도 여기 세대를 빼먹었네. 그렇죠? 세대로 나누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빼앗았느냐 그렇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네,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당당하죠? 4절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르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역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한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네,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이런 제목을 봅니다. 왕권 누구의 왕권이라 했어요? 왕권 사울의 왕권. 사울의 왕권.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그렇죠.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의 왕권.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룻과 한나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는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주의 여종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들어졌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고 있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성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는 안 불렀다고 말합니다. 3번째 이르러서야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 함께 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3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3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그는 사사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열 3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사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전 시대를 청산하는 기도 운동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전성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낮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애긴가 싶었는데 벌써 서른이 됐어요. 그렇죠. 낮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도 여지없이 늙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품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의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출애굽의 경위를 경험했던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신앙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늙은 사무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진짜 왕 하나님을 떠나 인간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10장 24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왕 사울은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장 26절 함께 읽어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많은 백성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장 27절 함께 읽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아직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때를 같이하여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의 위협이 감돌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급하게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소집합니다. 이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파가 배색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적진으로 돌격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의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십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면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1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24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진짜 왕. 그리고 사무엘은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왕주가를 세워주신 목적은 진짜 왕을 잊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왕을 두려워해야 하며 진짜 왕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로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는 징검다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 징검다리, 저 사람도 징검다리.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님 경외로 가는 징검다리. 하나님을 섬기는 징검다리. 근데 만약에 징검다리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글로 가기가 어렵겠죠? 두 개가 빠졌어. 더 어렵겠죠? 징검다리가 세 개가 빠졌네? 거의 불가능하지. 우리가 징검다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왕권을 세워주시는 왕, 성경 본문 개요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야베스 정령이 온다가 아니라 전령이 온다. 전령. 네,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은 자기의 집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10장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10장 26절 함께 읽어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길앗 야베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령이 올 때에도 역시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11장 4절 함께 읽어요.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길앗 야베스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땅과 근접하고 있었던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급하게 전령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자기 집 기브아에 있었으며 여전히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네, 사울은 땅을 일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와서 보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앗 야베스로 아몬 군대가 쳐들어와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몬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길앗 야베스를 완전히 쓸어버릴 것 같았다는 말이었죠. 위급하죠? 위급하지 않아요. 11장 6절에서 11절 배색으로 군사를 모아 암몬을 치는 사울. 상세한 설명을 듣자마자 사울의 몸에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한결의를 잡습니다. 소한결이 두 마디 말하는 거죠. 한 결의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11장 7절 함께 했습니다.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군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 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그 소들을 조각조각 냈던 것처럼 군사 모집에 응하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소들처럼 사울이 자신의 소를 조각조각 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조각조각 낼 것이라는 협박이죠. 협박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배색으로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만 명, 유다 자손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이 군사를 다시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놀라운 승리를 쟁취합니다. 11장 11절 함께 읽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11장 12절에서 15절 길갈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사울의 군대가 승리를 거머쥐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면서 이전에 사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호출하여 쳐 죽이자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사무엘이 길갈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명실공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환호합니다. 11장 15절 함께 읽어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잡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25절 사울의 왕권 확립 후 전파된 사무엘의 메시지.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은 각기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으며 절대로 그들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12장 14절 함께 읽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을 빌려 그들을 치셨습니다. 역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가 그랬듯이, 블레셋이 그랬듯이, 모압 왕이 그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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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타협을 거절하는 암몬 왕 나하스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을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또한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앗 야베스를 마주하여 진을 쳤습니다. 힘이 약했던 길앗 사람들은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의 목적은 그저 길앗 야베스가 아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함께 읽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합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고자 하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 다 빼. 오른쪽 눈 다 빼. 만일에 정말 그렇게 하면 언약을 맺을 거야. 뭘 빼라고요? 오른쪽 눈. 이 말은 언약을 맺지 않고 길앗 야베스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의 외침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온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안겨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는 그들에게 7일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했겠죠. 이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왕권을 확립하는 사울.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던 암몬 사람들은 사울에 의해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승리를 본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네, 처음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을 가리켜서 사울이 우리 위에서 다스릴 것인가 라고 말했던 사람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울의 승리와 더불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저 걱정이 돼서 했단 말인데 그 말을 트집 잡아 죽이러 가는 꼴입니다. 만일에 이때 사울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정확하게 알아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신 분은 확실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확립해 주시기 위해서 암몬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문제거리는 곧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나의 나됨을 확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그 태클을 극복하여 확고하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그는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메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암몬을 이겼지만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절한다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암몬과 같은 적들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라고, 또 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격을 당한다는 것, 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봐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들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우리됨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과의 샬롬. 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477장 하나님의 창조하심. 우리의 소원을 담겼으니까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어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퍼지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굳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 다시 닿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세워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런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오르는 산을 오자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죠. 제3장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지의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죄와 협력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죄의 원인의 자유와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데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며 자신의 작정을 성취하심으로써 능력과 성취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면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시기 위해 영생으로 예정 혹은 작정되어졌다. 자신의 죄대로 행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기 위해 정죄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처럼 예정되고 미리 작정된 천사들이나 사람들은 지정되어 불변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고 증오하거나 감수할 수 없다.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에서 피조물의 자신을 움직일 만한 조건이나 원인이 될 어떤 다른 것이 없이 오직 비밀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의지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는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게 된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지도 못하며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 깊고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유효적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함께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외와 감탄이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복음의 진실이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부지런함과 무한한 위로를 준다. 아멘. 아멘. 작정. 하나님의 작정. 네,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복된 삶,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 네,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 인내를 살아내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 복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셰퍼는 그의 일생에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쏟아 피를 토하듯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젊은이들이 다 있는 여기 그렇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해픈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blessing이라는 단어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blessing. blessing이라는 단어는 본래 bleed.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 셰퍼의 말을 빌릴 때에 참 행복이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거룩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들은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로 부유한 사람들과 달라요. 저들은 아주 이기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제되지 않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그들은 의인들, 특별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의인들은 저들을 상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 의인은 너희,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의인을 세 부류의 사람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부입니다. 농부.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늘 보면은 그 의인이 저들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진짜 복된 삶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저 단지 대항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농부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열심히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적절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무슨 말이에요? 적절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부의 열정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내려주심이 함께할 때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냅니다. 그렇게 의인도 열매, 즉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듯이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저들과 대항하지 않고 오늘을 꿋꿋하게 살아나고 있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요, 의인을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에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농부. 두 번째는 예언자들에 비유합니다. 선지자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오늘 보면은요, 의인을 선자에 비유하면서 그들 곧 선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선자들의 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본을 붙잡으라. 움켜쥐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선지자들의 본은 무엇일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여기 고난의 본이란 열정적인 열심을 의미합니다. 열정적인 열심. 그러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는 열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열정. 물론 의인의 특징은요, 결코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한을 갚으려는 열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이들의 열심, 의인의 열정은 복수하려는 열정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의 열심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또한 인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자들, 예언자들의 본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심과 인내입니다.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내 길 가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인내하는 길, 인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본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열정적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은요, 그 의인을 누구에게? 욥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5장 11절. 함께 봐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 너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며 이들은 이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심지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이에요. 욥기 1장 8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다, 부끄러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무엘에서도 봤지만 파면 팔수록 깨끗한 사람, 온전하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올바른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서 있었다. 악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멋있죠? 네.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들과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욥기 전반부에서 이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을 연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졸지에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괘씸하지? 아내도 떠났어.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떠났냐면 잘하네. 떠났어. 슬프죠? 참으로 이유도 모른 채 욥은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한다는 이유로 찾아왔던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고난이 임한 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핀잔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욥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욥의 고난을 들었고 그리고 그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결말 또한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말해 자신에게 그 고난에 닥치기 전까지 심지어 그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까지 그는 단지 귀로만 들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에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야말로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실제로 알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교통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공유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욥을 호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욥의 고난과 그 인내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가려진 시야로는 결코 본질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고통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당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과 그 인내를 통해서 그것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입니다.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임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 말을 고지것대로 옮기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 말씀이 제일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는 말이에요?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것.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렇습니다. 의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구?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저들과 대항하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심중에서는 애끓는 울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불쌍하잖아요. 기억나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죽습니다. 스데반.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함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목사님은 오른쪽 마을 쪽으로 하고요. 사모님은 왼쪽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모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아파트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열심히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나 말기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남편 목사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 앞에 어떤 여자분이 나타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건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사모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말릴 수 없이 그 목사님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도 심한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다 당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교회당 앞쪽 의자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흐느끼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사모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궁금해서 가만히 가서 들어봤어요. 네, 그 기도를 듣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아까 만났던 그 여자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여자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기도했듯이 그들이 모르니까. 절대로 저들이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대항하고 복수를 갚으려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영혼의 아픔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겁니다. 복된 삶,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인내를 살아내는 사람들. 인내를 살아낸다. 복된 삶이란 말이죠. 복을 심는 사람들, 그리하여 복을 거두는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로부터 복되다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5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의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여기 인내하는 자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들, 욕과 같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다시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간 그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되다. 멋있어. 멋있다. 복되다. 멋있다. 여기 인내하는 자는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자, 믿음의 선진들, 멋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복되다 생각합니다. 누구?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현재를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다? 복되다. 그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 사람들은 복됩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행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샬롬, 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런 샬롬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샬롬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믿음에 든든히 서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이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참 인내의 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벌을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게 뭡니까? 긍휼. 자비하십니다. 그냥 자비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자비하세요. 사랑이 많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기다리셨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마침내 그렇게 인내를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복된 자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에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까지 늘 옆에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쥐두새도 모르게 종말이 옵니다.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현재 인내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복된 삶, 인내하는 현재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농부처럼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와 늘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참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긍휼을 찬양합니다. 참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복된 삶, 인내를 살아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늘 믿음에 굳게 서서 복된 삶, 인내하는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했던 것처럼, 선자들이 열심히 복을 전하고 인내했던 것처럼, 또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삶, 인내하는 삶의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복되다라는 본을 남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